시드니는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서 살기에 아주 좋은 손꼽히는 도시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도둑 한 번 안 맞아본 가정이 없을 정도로 도둑들을 어떤 집은 여러 번 맞은 데도 있고요. 오래 살게 되면 한 번쯤은 도둑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호주 와서 19년 동안 살면서 2번 도둑을 맞아봤습니다. 2번 다 가라지를 털렸는데요. 나중에 털린 것은 그 가라지 빈 공간에 더블 가라지 공간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 거기 다 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차를 두고 놓으려고 하는데 뭐가 허전해요. 싹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 쓰레기 버릴 것 조금 남겨놓고 거기 있는 거를 그냥 싹 다 가져갔습니다. 상당한 값어치인데 그렇게 도둑을 한번 맞았습니다. 여기 비하면 첫 번째 도둑 맞은 것은 물량으로 내용으로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때도 가라지를 털렸는데요. 가라지 안에 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낚시할 때 입는 구명조끼, 그리고 그 조끼 주머니 속에 담긴 그것 이제 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몽땅 털렸던 2번째 도둑 맞은 것은 그건 이제 다 잊어졌어요. 처음에 좀 괘씸하기도 하고 어느 놈이 털고 갔을까 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값은 상당히 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다 잊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둑 맞은 것,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도둑 맞은 구명조끼 안에 어느 분이 제게 시드니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낚시용 칼입니다. 미국 제품인데 아주 날렵하게 생긴 아주 긴 칼인데 반으로 접어지는 아주 잘 드는 회칼 겸 낚시용 칼인데 그거를 함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를 썰 때마다 그 칼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요. 칼은 잘 사용하면 참 좋은 도구입니다. 특별히 실력 있는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서면 그건 아주 흉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칼 자체가 선하거나 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어떻게 쓰냐 따라 가지고 선한 도구가 되고 또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도 예수님 가르치심에 의하면 그 지혜 자체가 악한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 자체가 어떤 것은 선한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악하게 쓰면 악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 참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뱀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뭐 가끔 어떤 분들은 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뱀을 싫어합니다. 저도 뱀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뱀을 직접 보고 놀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뱀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뱀의 첫 번째 등장, 창세기 3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뱀은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의 지혜를 성경은 간교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뱀의 그 특성을 아주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 하는 뜻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는 지혜가 이 간교한 지혜입니다. 사단이 이런 간교함으로는 최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것에는 뱀처럼 되라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간교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지혜라도 그 지혜 자체는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본질이 아주 간교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잔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는 반드시 그 양을 해칩니다. 이리는 비단 배가 고파서 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는 양을 보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게 이리의 속성입니다. 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죽이려 들고 공격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씌워놓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홀깃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죠. 그건 사단의 소리죠.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그런 형편을,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간교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죄에 오염되어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 내 주요 도시 12개 가정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안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 정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관계도 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마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듯한 그런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교회, 이 한 종류의 가정교회는 그러나 말거나 절대 중국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드러나야 그걸 핍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종류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래서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 비교적 이 중국 정부의 그 박해 이전에 이런 유화 정책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절반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 자신들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노출된 가정교회 셈이죠. 지하교회이긴 하지만 삼재교회하고 다릅니다. 정부가 인정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체가 설금설금 노출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을 정확히 합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어떤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습격을 받은 그 예배 처소마다, 교회마다 그 교인들 숫자만큼 공안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하면 세상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세상에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은 이리가 때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가두고 공격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최종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런 세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형제라도 형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대적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냉혹한 세상에서의 현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잔혹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대할 때, 이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중명령이지요. 오해하지 않도록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만 있으면 그것은 간교한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지혜인 것입니다. 옳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지혜인데 악인은 그걸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것입니다. 원자 에너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토믹 에너지요. 잘 쓰면 그건 굉장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듭니다. 사람을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를 악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영화 한 편 제가 보았는데 2008년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났죠. 막 역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특급 호텔 몇 군데에 테러 분자들이 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상을 했습니다. 195명이 사망했고요. 4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기 특별히 호텔을 장악한 테러범들이 그 총소리를 듣고 폭발 소리를 듣고 투숙객들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근무자를 총으로 위협해서 객실로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전화했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문을 두드릴 거니까 경찰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아리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이 테러범들이 그 직원을 협박해서 그런 전화를 걸게 하고 안심하고 나오는 순간 그냥 총을 쏴서 그들을 다 죽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는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악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수함을 뜻합니다. 정결을 뜻합니다. 정직을 뜻합니다. 깨끗함을 뜻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정직, 지혜와 순결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없는 그런 지혜는 그런 간교한 사악한 사단의 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비둘기의 순수함,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순수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건 무능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꾀임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이 남의 꾀임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무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주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아니면 너무 세속적이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반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상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미지가 잘못되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맹한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참다운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래서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분별합니다. 악을 간파합니다. 사단의 악한 괴교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상하면 생각하시라 그랬지요. 간교한 지혜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것이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님의 교훈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